자, 이번 시간부터는 창세기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전체가 이제 50장이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은 50장을 다 본문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별로 1장부터 50장까지 본문별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이번 학기 동안에는 창세기를 주제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살펴보긴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0개의 톨도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에 강조하는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창세기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톨도트의 구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어떤 그 계통으로 이어져 내려왔는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라고 한다면, 모세의 이 창세기 말씀을 듣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해서 이어져 왔는지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톨도트인 하늘과 땅의 톨도트, 창세기 2장 5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4장까지에 있는 그 첫 번째 톨도트가 하늘과 땅의 톨도트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의 아내가 되는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두어서 이제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는데, 뱀이 와서 이제 여자를 갖다가 속여서 범죄하게 하고, 또한 아담도 이제 같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이제 하늘과 땅의 톨도트인 첫 번째 톨도트에 나타나는데, 그 톨도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이제 학자들은 이제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본문을 보면 내가 너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여자는 이제 그 범죄를 갖다 행하게 속였던 이제 그 하와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선언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구절을 갖다가 좀 더 본다면, 이제 내가 너와 여자 그 사이에 배는 이제 그 히브리어 간격인데, 사이에 이제 원수가 되게 하고, 제라 씨 그 후손, 이게도 이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박살낼 거다 라는 얘기가 있고,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갖다가 이제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요걸 이제 히브리어 분석한 거를 살짝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명쾌하게 이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맨 첫 번째 이제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제가 강의하는 문장론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쉽게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냥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여기 이제 수로입니다. 수로인데, 이 수로 앞에 뭐가 나가면 그게 강조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강조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이제 앞에 이제 에바가 이제 강조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둘 거란 얘기야. 둘 건데, 너와, 그리고 이제 누구 사이냐면 그 여자의 사이에, 그리고 뭐의 사이냐면 너의 후손과,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두겠다는 얘기예요. 뭘 두냐면 이제 증오, 적의 이런 건데,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의 원수라는 번역을 한 거죠.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건 원수로서 놓아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증오가 되는 걸 갖다 두셨다, 적대하는 관계를 두셨다, 이걸 갖다가 이제 첫 문장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 사이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그 후손 사이에 뭘 두는 거예요? 증오, 적, 원수가 되게 이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얘기로 좀 이게 그 목적어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그는, 후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수로니까 수로 앞에 이제 그가 이제 인칭되면서 앞에 나가가지고 강조가 됐죠. 그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는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도 지금 뭐냐면 수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또 강조가 됐죠. 아타, 너는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더라도 이걸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한글말인데 이게 아타가 이제 3인칭, 2인칭 남성 단수고 너는, 너라고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건데 주어니까 너는 이렇게 되겠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슈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한다는 단어는 슈퍼로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그 3장 15절의 문장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 증오하는 걸 그 둘 사이에 두었다. 증오를 원수가 되게 한 거죠. 증오를 두셨고요.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강조가 되어 있고 너는 하고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3장 15절이 뭐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창세기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쭉 해서 노아까지, 또는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에서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쭉 가서 다윗까지, 다윗 이후로 해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시는가가 쭉 관심이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셨는데, 그분이 이제 태어나시는 과정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마태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자체가 아브라함부터 있는 아브라함부터 있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과정, 결국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계보를 적고 있는데 앞에는 다 남자들이 낳았다는 단어를 썼어요. 마지막 문장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시는 장면은 뭐라 하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셔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말 번역이 마리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원문으로 보면 그냥 그녀에게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대명사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장 16절.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야곱은 낳았다. 요셉을 해가지고 이제 마리아의 남편, 여기서부터 이제 끊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리아를 갖다가 이제 마리아는 앞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다 해서 여기서 지금 낳은 거, 그 겟나오의 어떤 주어가 뭐냐면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야곱이죠, 야곱. 근데 그 뒤에 문장은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관계대명사, 여성 관계대명사가 쓰였어요. 그래서 그녀에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에게서로부터 태어나셨다라는 수동태죠. 누가? 예수가. 주어는 여기서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인데 예수님께서 수동태죠.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로부터? 여기서 보면 여성 관계대명사예요. 그녀에게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녀를 받을 수 있는 앞에 문장에 보면 마리아죠. 그래서 마리아를 갖다 받아서 우리말 번역 성경은 이제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한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직역을 하면 그녀에게서라는 얘기죠. 그녀에게서. 그래서 이 그녀를 갖다가 앞에 문장에 갔을 때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여기를 마리아를 쓰고 있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칭한 예수가 나시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도 되지만 원문에서 정확하게 쓰이는 것처럼 여자에게서 예수님께서, 주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여자로부터 여자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직역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에서 이제 예수님으로 태어나신 건데 그 예수님께서는 여자로부터 태어났다는 걸 마태가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모든 그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혈통적인 조상들은 다 남자가 낳게 한 걸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 겟나오의 동사직설 과거 그 다음에 능동, 그다음에 3인칭 단수 남자를 쓴 거죠. 그렇죠? 예. 그 능동태예요, 능동태. 근데 마지막 문장은 기존에 써왔던 문장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주어시고요. 예수님께서 주어시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수동이죠. 수동태로 이제 번역을 했고 수동태로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성형 관계대명사를 써서 그녀에게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걸 마태가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로 1장이 마태복음 1장이 기록되고 있다. 그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결과적으로는 구약 전체의 맥을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다.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의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모세, 창세기 저자인 모세에는 관심이 많았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게 창세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기 위해서 10개의 톨도트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 모세는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아담이겠죠. 창조됐던 아담,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사망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갖다가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다. 뭐 이렇게 구약에 전개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거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아담의 범죄 이후의 세상이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갖다가 이제 이끌어 가신 게 구속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을 요한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건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다음에 백성들을 가리키면서 깨닫게 하시려던 과정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끝내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제 17장은 예수님이 이 공생을 끝내고 마지막 날 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그 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밤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 팔기 위해서 나갔고요. 나가고 11 제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는 그날까지도 제자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죠. 말씀 육신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깨닫는 거죠. 깨닫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게 이제 구원의 어떤 방편이 되고, 그걸 믿고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게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사는 과정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 전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입장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창세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 쫓겨났죠. 범죄에서 쫓겨났고, 모세는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어떻게 이어져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여주는 과정은 10개의 톨도트죠. 10개의 톨도트 구조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톨도트에는 이제 창조된 그 아담과 그 다음에 지음을 받은 그 여자, 그의 아내가 어떻게 해서 이제 그 타락을 하고 죄를 지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들의 자손,
어떻게 이제 이어지는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인데요. 첫 번째 톨도트인 하늘과 땅의 톨도트에서는 가인의 자손과, 그러니까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그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나죠. 가인이 먼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아벨이 태어나죠. 그래서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이제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고, 아벨 대신에 주신 셋 자손들 가운데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톨도트인 하늘과 땅의 톨도트에서는 가인도 여자가 낳은 아들로 표현하고요. 셋도 여자가 낳은 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는데,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는 첫 번째 톨도트인 하늘과 땅의 톨도트로 끝납니다. 가인의 자손의 후손은 더 이상 기록이 안 돼요. 근데 셋의 자손을 이어지는 그런 계통은 이제 창세기 5장의 아담의 톨도트에서, 그렇죠? 아담의 톨도트에서 다시 언급이 되면서 아담이 혈통이 이제 셋을 통해서 이어지고, 셋을 통해 쭉 가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10대에 걸치는 톨도트를 갖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톨도트는 아담의 톨도트로 이제 그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장까지는, 창세기 4장까지는 하늘과 땅의 톨도트가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 설명 가운데 가인의 자손이 설명되고 가인의 자손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4장 끝절에 셋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 여자인 하와에게 이제 셋을 주셨고, 그 셋이 또 에노스를 낳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 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과정으로 마치는 게 이제 4장인데, 그리고 그 5장에 가면 그 셋 계통으로, 아담의 자손이었던 셋 계통으로 이어져서 노아까지 혈통이 이어지는 두 번째 톨도트인 아담의 톨도트가 5장에, 창세기 5장에 기록되고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자의 후손이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를 모세는 주목해서 이제 기록하면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 시간에서 이제 설명했던 건데요. 아담이 이제 그의 아내와 동침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예요. 그녀가 임신했다. 그리고 그녀가 가인을 낳았다. 그래서 가인도 그녀가 낳은 걸로 이제 설명이 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하고요. 또 그녀가, 이제 그가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가로 번역했는데 그녀가입니다.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도 낳았다. 그러니까 아벨도 이제 그 여자가 낳은 걸로 기록하고 있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오라는 자였다. 그래서 아담의 자손인,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여자가 낳은 것으로 지금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가인의 계통으로 쭉 이제 태어나는 가운데 7대 후에 그 라멕도 또 여자가 낳은 아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계통은 4장에서 끝난다. 더 이상 관심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벨로 이어진 혈통은 노아까지 가고, 그 노아 이후로도 계속 흘러가는 게 창세기의 전체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문도 한번 본다면, 이제 여기 또 빨간색도 이게 이제 수로입니다. 수로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 있는 건 이제 강조됐다가, 어순이 도체도 강조됐다고 보셔도 되고요. 요런 문장은 이제 새롭게 단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주어가 수로가 바뀌어서 기록됐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아담이 낳았다. 아담이 동침했다네요. 나 알았다. 동침했다. 누구를? 그의 아내를. 그리고 이제 바타하르죠. 그래서 그녀가 잉태했다예요. 그리고 바텔레드, 그녀가 낳았다. 누굴 낳아야? 가인을 낳았다. 그래서 그녀가 말하는 거죠. 그녀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제 얻었다. 내가 얻었다라는 얘기고요. 남자, 여호라 말미암아 이제 남자, 아들을 얻었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토세프가 되어 있죠. 그녀가 또 이제 토세프 증가하다, 더하다. 그러니까 그녀가 더 이제 낳게 되는 거죠. 얻었다. 그래서 얄라드, 낳기 위해서 더 얻은 거죠. 그래서 누구냐면 그의 형제인데요. 먼저 태어난 게 이제 가인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 누구를? 아벨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아벨은 양쳤고요. 가인은 뭐 농사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뒤에 문장은 이제 살펴보지 않더라도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여자가 이제 낳은 걸로 지금 기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톨도트인 하늘과 땅의 톨도트에서 여자 하와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둘 다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둘 다 뭐예요? 여자가 낳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다음에 사건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농사한 걸로 아벨은 이제 목축한 걸로 이제 드렸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다. 이렇게 모세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임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어떤 내용처럼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가인이 이제 쫓겨나서 쫓겨난 게 아니라 이제 부모가 떨어지게 되죠. 이제 떨어져서 이제 땅을 갖다가 유리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자손을 퍼뜨리는 가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라고 해서 24절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보시면 이제 아벨을 이제 죽였기 때문에 아벨 대신에 이제 다시 또 여자인 그 하와 여자가 다시 아벨의 대신에 아들을 낳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다. 동침했다.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그가로 되어 있지만 이 그가가 아니라 그녀가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렇게.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여기서 고백하는 거는 그녀가 되겠죠.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시 주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건데 원문을 가서 한번 보신다면 그렇죠. 주어는 아담이다. 아담이 알았다. 동침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 그 안에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바텔레드죠. 바텔레드. 그래서 그녀가 여기 3인칭 여성 단수죠. 그래서 바텔레드. 여기가 텔레드 이렇게 되면은 여자가 낳은 거고 얄라드 그러면 남자가 낳았다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바텔레드.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티크라. 그래서 그녀가 부르는 거야. 그녀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여자가 낳고 여자가 이름 붙인 장면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이거는 뭐 아벨에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예요? 셋을 갖다가 여자가 낳고 여자가 이름 붙인 걸로 이제 마무리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톨도트인 하늘과 땅의 톨도트에서 아담에게서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을 가인과 이제 셋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가인의 이야기는 더 이상 4장 이후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번성을 했겠죠. 그 자손대로. 그리고 이제 셋 계통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창세기 5장에 두 번째 아담의 톨도트로 해서 노아까지 10대까지 언급이 된다. 그 전에 이제 셋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부르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앞 시간에 설명했는데 사람들이가 아니라 그가라고 봐야 된다 그랬죠. 번역해야 된다 그랬는데 원문을 보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제 수로죠. 수로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이제 푸알이니까 강조 수동인데 낳게 되는 그런 건데요. 그가 또한 낳는데 이 앞에가 강조가 됐죠. 그가 셋 또한 그가 낳았다. 누구를 아들을. 그래서 요 앞에 이제 주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불렀네요. 여기 보면 이크라죠. 이크라. 티크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가 부르는 겁니다. 그가. 3인칭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마도 앞에 두 사람이 있어요. 셋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도 있죠. 셋도 있고 잠깐만요. 그 애들을 낳았다. 그렇죠. 그가 요 둘 다 셋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결국 아들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뒤에 문장에서 3인칭 남성 단수가 될 수 있는 거는 누구냐면 셋이나 그의 아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부른 거 여기서 부른 거는 누구냐면 저기네요. 그 셋이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음 문장을 생각했는데 바이크라 그 남자인 셋이 불렀어요. 뭐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그의 이름이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죠. 예. 그때에, 그러니까 그때라는 건 뭐예요? 셋이 아들을 낳고 이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을 때, 그러니까 낳은 거는 여자가 낳았죠. 그렇죠? 여자가 이제 낳았다고 설명이긴 하지만 이제 셋 자체가 이제 를 통해서 언급될 때, 셋을 통해서 낳은 걸 언급되는 셋이 낳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셋이 태어날 때는 여자가 낳은 걸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셋에 의해서 에노스가 태어날 때는 남자가 낳았다라는 형태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때는 남자가 낳았다는 걸로 쓰는데요. 결정적으로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느냐라는 걸 갖다가 설명할 때에는 여자가 낳고 여자가 이름을 부른 그런 형태로 기록돼서 아담이 낳은 셋을 여자인 하와가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여자가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전에서 했고요. 그 셋은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때에 그래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3인칭 남성 단수니까. 그가는 이제 앞에서 셋이냐 아니면은 에노스가냐 누구 될 수 있는데, 에노스라기보다는 에노스가 태어난 그때의 셋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도 셋도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 그때의 에노스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야훼 이름을 불러 예배했다. 그래서 첫 번째 톨도트인 그 창세기 2장 5절에서 4장 26까지 톨도트에서, 하늘과 땅의 톨도트에서 관심이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볼 때에 여자의 후손이 가인 계통으로 흘러가느냐 셋 계통으로 흘러가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가인이냐 셋이냐. 그래서 첫 번째 톨도트에는 가인의 자손의 이야기는 쭉 나왔죠. 근데 셋의 자손의 이야기는 에노스까지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그 에노스가 태어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장면 가운데 본다면, 가인의 후손들이 벌이는 일과 셋의 후손이 벌이는 일들은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가를 분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여자가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고, 셋도 여자가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두 계통 가운데 가인 계통으로 간 게 아니라 셋 계통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흐름이 흘러왔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첫 번째 톨도트는 마무리된다. 그리고 두 번째 톨도트에 가서는 이제 아담의 자손으로 가인 계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이렇게 해서 그 아담부터 노아까 10대를 기록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아담으로부터 셋, 에노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아까지 이어지는 걸로 흘러갔다라고 창세기 5장은 기록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바텔레드, 이게 바텔레드가 뭐냐면 이제 여자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여자가 나왔다. 그래서 여자가 나왔다는 표현을 갖다가 성경 전체적으로 제가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연구하실 분들은 이 구절이 다 쓰였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손에 대해서 얼마나 창세기가 관심이 많느냐 본다면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바텔레드, 여자가 낳았다고 기록된 그 구절들 가운데 반 이상이, 어떻게 보면 반 이상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상당히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시간을 가지고 더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4장에, 우리가 살펴보면 4장에만 4번에 걸쳐 있죠. 4장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반에 여자의 후손이 가인 계통이냐 아니면 셋 계통이냐, 아벨을 대신한 셋 계통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16장 15절은 이제 이스마엘 태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장별로 보더라도 그 여자의 후손이 어느 계통으로 이어지느냐를 갖다가 결정적으로 암시를 할 때는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톨도트는 끝나고, 두 번째 톨도트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렇죠?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손이 이제 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셋을 대신 주셨죠. 그래서 가인도 여자가 낳은 그 아들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계통으로 7대까지 기록되어 있고 없다. 7대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이제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가인의 계통으로는 이제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했겠지만은 관심이 없다. 노아는 모세는 관심이 없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그 계통을 셋이 있고 에노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려가 가지고 그 노아까지 가는 10대를 창세기 5장에서 두 번째 톨도트죠. 이게 이제 아담의 톨도트죠. 톨도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아들을 낳은 나이와 살았던 것, 그 다음에 얼마를 향수하고 죽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두 번째 톨도트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제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셋으로 이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노아 이후로 또, 이게 반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네. 그래서 아담부터 셋, 에노스, 게난에서 노아까지 10대로 이어져 온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왜 표시해 놓은 거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주전연대까지도 이제 작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뭐 여자의 후손이 셋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창세기 5장 내용이죠. 창세기 5장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10대가 기록되어 있는 건 창세기 11장에,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기록하면서 모세는 여자의 후손의 계통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 두 번째 톨도트인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톨도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노아의 톨도트에서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운데 이제 또 설명하고, 네 번째 톨도트인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 다섯 번째 셈의 톨도트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기록해서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과정을 데라의 톨도트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인데, 이 데라의 톨도트는 있는데 아브라함의 톨도트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자손들의 이야기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톨도트가 있을 것 같은데, 참 그거 아브라함 톨도트는 없고 데라의 톨도트라고 언급이 되고, 데라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펼쳐진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데라에게 뜻을 주셨지만 데라는 갈대우를 떨어서 하란에 와서 거기 지체하고 머물다가 거기서 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던, 육신의 모습 가운데 자기가 살려고 했던 하란에 머물면서 그냥 지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과 데라를 분리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끄셨던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에 흐르는 여자의 후손의 어떤 내용을 본다면, 아브라함에게서 또 나오죠. 또 두 아들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오는데, 이스마엘도 여자가 낳은 인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죠. 누가 낳았어요? 하갈이 낳은 거예요. 여자가 낳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 졌다. 이스마엘이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라가 태어나는 이삭에게도 보면 사라가 임신했다. 그리고 시기도년의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낳았다. 이 낳은 게 누가 낳는 거예요? 여자가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그 여자가 낳은 게 둘인데요. 그러니까 아담은 한 아내였던 그 여자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거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달라요. 그래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사라가 낳은 그 이삭이 있는 거죠.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붙여요. 아브라함이 붙이는 거고,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셨고 아브라함이 붙이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또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름이 개명되기 전이죠.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아브라함이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까지 왔던 그 아담으로부터 20대까지 해서 여인의 후손의 혈통으로 이어져온 아브라함까지 와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두 아내, 뭐 하갈을 아내로 본다면 뭐 여종이지만 두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 두 여인에게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설명하면서,
이제 어느 쪽 계통으로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어졌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의 톨도트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근데 날 잠깐 언급되고 종종만 설명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삭의 톨도트로 또 흘러가게 되는 게 이제 창세기의 흐름이죠. 근데 그렇게 흘러가기 전에 하갈이 이스마엘 낳는 과정과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손을 낳는 과정에 비교할 때도 다른 게 많다는 거죠. 하갈은 종이었고요.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고요. 그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고 하나님 그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신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어줬지만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아브라함이 불렀고,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바텔레드죠. 그래서 하갈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여자가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이크라, 누가 부르는 거냐? 남자인 아브라함이 부르는 거예요. 그 아들을 이제 이스마엘에 불렀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름은 이제 아브라함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그 태어날 때는 이름을 바꿔주신 때예요. 그리고 할례도 행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는 할례 전이고 이삭을 낳을 때는 할례 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너와 네 자손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내 언약을 받기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내 언약, 창세기 17장에서 주어졌던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의 내 언약이 너와 네 자손에게 있겠다는 그 증표인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게 이삭이에요. 이삭,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아내, 너의 아내 사라가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낳을 거다. 네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낳는다면 너는 불러라. 뭐를? 이삭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세울 것이다. 그와 세울 것이다. 내 언약을, 베리티, 내 언약을, 그는 누구냐면 태어나는 이삭이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이제 영원하게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권고하셨다. 돌보셨다. 누구를 돌봤냐면 사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라를 돌보셨대요. 그리고 그가 행하셨다. 그가는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이제 행하시는 건데 누구에게? 사라에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기 피일형을 썼네요. 피일형은 강조거든요. 강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강조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것대로 사라에게 여기서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면서 바타르, 그녀가 잉태했어요. 그녀는 누구예요? 사라죠. 바타르도 그녀가 낳았어요. 바로 사라라고 나왔네. 사라가 낳았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피일형이잖아요. 그에게 누가?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대로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에드,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가 늙었을 때죠. 늙었을 때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낳았다에게 낳았다. 그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자가 잉태하고 여자가 낳았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여자가 하갈이 낳고요. 이제 여자인 하갈이 낳고, 이삭도 여자인 사라가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종에게서, 하나는 아내에게서, 그리고 하나는 아브라함이었을 때, 하나는 아브라함이었을 때, 또한 할례를 받기 전 할례를 행한 후, 그리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설명하셨고 그걸 아브라함이 부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갈라졌고, 그 가운데에 후손으로 지금 출애굽한 너희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백성으로서 지금 출애굽한 상태에 있고,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창세기 전체를 10개의 톨도트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얻은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이제 부르는 거죠. 바이크라. 이크라는 아브라함입니다. 남자인데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무엇을? 이름을. 그의 이름은 이제 아들이겠죠. 그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에게 나아진이에요. 그래서 니팔이기 때문에, 분사기 때문에
수동태입니다. 낳아진, 그에게 낳아진 그의 아들. 낳아진 거라는 건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에게 낳아진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녀에게 자기에게 낳았는데, 그걸 또 관계대명사로 또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더 설명하네요. 뭐냐면, 사라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죠. 사라가 그에게, 낳은, 누가 낳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낳는 건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에게 낳은, 그러니까 낳은 게 이제 이삭이고, 그에게 낳았던, 하고 관계면 설명하고 낳았던, 그에게 낳은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는 거죠.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그래서 아셰로로 해서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문장이 없어도 되는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장이 없어도 문장이 되죠. 뭐냐면, 주어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불렀는데, 무엇을? 이름을, 그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이네요.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그에게 낳아진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삭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해도 끝나는 문장입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아쉐를 써가지고, 그 낳은 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다시 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근데 요 문장이 뭐냐면, 아쉐르 문장이요. 낳았어요. 이건 낳았다. 낳았는데, 여자가 낳은 거예요, 여자가.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라는 얘기죠, 사라. 그래서, 여기서, 얄라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가 낳았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낳은. 근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다라고 이름이 정확히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내 아내 사라, 그것도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이죠. 먼저 사라했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라가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낳았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써도 될 그 어떤 구문을 갖다가 써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 이스마엘과 그 이삭의 차이를 갖다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삭의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아니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되고 아브라함이죠, 라함. 그래서 같은 사람이 낳았지만 같은 사람이 낳고 이스마엘도 이삭도 둘 다 여자가 낳았다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거고요. 이삭은 아내라고 말씀하셨던 사라가 이제 낳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름을 바꿔 주신 아브라함이었을 때 낳는 거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 주시고 사레를 사라라고 바꿔 주신 다음에 태어나게 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가운데 이스마엘은 할례 전에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언약이 증빙된 할례의 언약 한 이후에, 할례를 한 이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거고,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게 이삭의 후손으로 이제 너희들이 지금 이 광야에 나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그 에서하고 이제 야곱에 관련돼서도 이제 살펴봐야 되겠지만, 에서와 야곱은 한 아내에게서 태어난 거죠. 한 아내에 태어났는데 둘 다 이제 언약권 가운데 있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배웠어요. 아브라함과 15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하나님의 언약과 이런 걸 배우면서 살았지만, 에서는 이제 들 사람이 되어서 밖으로 나가면서 바깥 일이 좋아서 이제 사냥하러 다녔고,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제 받들어서 장막에 거하면서 언약을 이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이어갔던 그런 내용이 이제 이삭의 톨도트 안에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에서의 톨도트는 살짝 언급만 되고 9번째로 끝나고, 10번째 톨도트는 야곱의 톨도트에서 38장부터 50장까지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그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흘러갔던 내용과 유다를 통해서 흘러갔던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한번 나오고, 나머지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이제 애굽까지 간 그런 내용이 창세기 50장까지 이제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어떠한 맥락으로 흘러서
광야에 지금 출애굽해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는지를 모세가 창세기의 10개의 톨도트라는 이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상당히 중요했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여자의 후손의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라는 걸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